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갖고 주의 이 말씀과 말세라는 뜻을 갖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지만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성전관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이유는 항상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자기 교회가 참 좋고 멋지면 나 어느 교회 다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에 서 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흠모할 수밖에 없고 또 자랑 삼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다 겉에 있는 그러한 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지어지고 웅장하고 멋있는 이 성전을 정말로 흠모하고 자랑할 만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런 건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름답고 웅장해도 그거에 어떠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아니면 거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이라면 결과적으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다 무너뜨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성전이라면 가치가 없다 말이야. 거기서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건 다 뭐예요? 종교적인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자랑 삼아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지금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자, 구약시대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도 속에 있는 신앙관이에요. 자, 신앙관이 성전인데 이 신앙관이 이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이는 성전을 빗대어 말씀은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무슨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우리 성도 속에 있는 그 신앙관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헐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은밀계시적으로 말씀의 뜻으로 따라가 보면 그 답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의 그의 마음 속에 그 신앙의 성전과 또한 그 마음의 신앙관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과 의문의 신앙으로 그들이 신앙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밀계시로 보면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근데 계시적으로 보니까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영적으로 계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뭐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고 했냐면 임마누엘의 목적을 갖고 오셨다고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이 성전된 몸을 갖고 오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수없이 많이 주신 이 일이 뭐냐면 옛 성전, 옛 신앙관, 율법 아래 세워졌던 그 신앙관을 헐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이 헐어져야만, 옛 신앙관이 헐어져야만 그 위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광야교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광야의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1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한번 18절 누가 한번 찾으면 읽어봐 주세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뭐 한다고 했어요? 보낸다 그랬죠. 그 입의 말을 누구든지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광야교회에 와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러 광야 생활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이 세도 광야교회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을 허는 곳이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으신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허물 때가 언제예요? 그 성전을 허물 때가 언제냐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때를 바라보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때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하리라 그렇게 했죠?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임하시는 때고 옛 성전을 헐어가는 때고 더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는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까지도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나 또한 유괴 사람들은 항상 주의 임하심, 이것을 다른 표현로 말하면 재림이라고 해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꾸 육신적이고 표면적인 육신을 갖고 오시는 예수를 자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접근으로 우리는 하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의사적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 계시성으로 쳐다봐야만 하나님의 의사성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말세에 주장하는 그 교리와 너무나도 배치되는 것들을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게 한결같이 이 결론을 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강하게 외칠까 하다가 이게 설교를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이 방송은 안 나가더라도 깨달은 것을 확실하게 증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세에 임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를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기점으로 말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징조를 바라보고 이게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영의 것이 알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세가 이와 같이 어둠의 권세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말세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가 뭐냐면 옛 성전을 허물 때요 새 성전을 도리어 짓는 것이 말세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는 이 기간을 사흘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 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흘의 기간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와 같은 모세를 통했지만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예수가 이 광야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출애굽이 되어서 뭐예요? 광야교회로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그 광야교회로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뭐합니까? 양육을 받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광야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광야로 나오야만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는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대도 정하신 사람들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교회로 들어와서 오늘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그 뜻 안에서 옛 성전이 어떻게 허물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새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제 조용히
물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단어를 갖고 한번 심도 있게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말세라는 것을 갖고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임하심은 왜 우리가 주의 임하심과 이 말세의 징조, 말세 세상 끝을 아는 신앙관이 참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의미를 잘 정립하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세에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주의 임하심을 재림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주의 임하심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임하심 속에서도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재림이 있냐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런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 속에서 주님이 육체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바라보는 성도 속에 임하는 재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말세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 이 역사적인 보이는 세상이 끝나는 그런 말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보여지는 말세가 죽음이라는 게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음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냐 매우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역사적인 재림, 다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의 표면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이 있는가 하면 다시 오심인데 성도 속에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종말적인 끝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음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고 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혔나니, 죽었다 말이에요.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인되고 죽어지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깨달아서 내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이제는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은 죽어지고 나의 모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취지를 우리가 보면서 위에서 말씀한 그런 본문에서 말씀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성경을 보고 오늘날 교계가 주의 재림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어떤 의미로만 자꾸 보냐면 역사적이고 세상적이고 오늘 육신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적 구원의 이치를 주시려고 말씀으로 주시려고 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주님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면 그 속에는 항상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주의 마지막 때를 말씀할 때 그때도 우리는 어느 때를 봐야 돼요? 영적으로 의사적으로 계시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영적인 비밀들을 알지 못하니까 시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뭐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한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이 모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어 자꾸 일어나면 이고동성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이 말세고 종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구가 반쪽이 되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지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 교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보여지는 그 역사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재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주님이 오심의 마지막 끝은 종말적은 다 모든 일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이에요. 자, 요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재림이 뭐예요? 다른 말 쉽게 말하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자,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그 영적 재림이 아닌 육적 재림으로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들 속에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 속에 자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오신 예수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왕권 권세를 가지고 임하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의 약속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다시 오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잠시 보고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 자. 죽기 전에 누구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다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결론이냐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이나도 주님이 지금 뭐예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해요.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와 같이 뭐예요?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좀 몇 군데 찾아봅시다. 계시록 3장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22장도 봅시다. 22장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말세에 그냥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말세라고 했죠. 그럼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어둠의 영들, 옛뱀 곧 마귀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영적인 흑암과 이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깨달아지지만 또한 어둠의 권세들이 뭐예요? 그 활동성도 깨달아지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뭐예요? 7교회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인과 나팔의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인과 나팔의 그 활동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다 흑암의 권세들이 어떤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가, 이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영적인 말씀이 와지면 누구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록도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흑암의 권세들의 활동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시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아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니까 육신의 표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하늘로 공중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나중에 또 계시록 1장 7절에 뭐래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게 말씀 뭐예요? 이제 육신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되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뭘로 오실까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다 육신적인 문자로 해야 되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도 한번 보고 갑시다. 계시록 1장에 7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가 영의 이치로 그 말씀의 증거를 따라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누구든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한번 봅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영적인 구름이죠. 영적인 구름. 이 영적인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말씀을 상징해요. 이 부활하신 말씀이 곧 뭐예요? 복음이요 진리다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표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요, 또한 우리를 뭐예요? 세례를 주는 거다. 그 세례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근데 그 구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성경에 수없는 구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름과 구름이 연결되어 있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무지개가 보여서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지는 육신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 어디 있죠?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주님이 몇 번 나타나세요? 두 번 나타나세요. 첫 번째는 뭘로 오셨어요?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고,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뭐 때문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오심이 바로 뭐예요? 우리 속에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심은 바로 뭘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분의 뜻을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두 번째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우리의 깃전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고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말씀을 갖고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청소를 하면 그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청소되어질 때 주님이 큰 권능과 큰 말씀을 갖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건 각자가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틀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에스겔서 36장에 26절 이하에 보면 흩어져 있는 만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 땅으로 모으리라고 했어요? 고국으로. 그렇죠.
고국으로, 고토로, 그렇죠. 고토로 인도하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 고토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정하신 땅이라는 예루살렘은 곧 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시온과 은혜를 베푸는 진리가 있는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그 땅이 바로 뭐예요? 심령의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그 장소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가 있는 그 땅으로 모여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새 물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불을 뿌려서, 새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자꾸 갖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옛 성전이 자꾸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씻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차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2장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너는 씻기는 대로 물을 모아라? 다 채워라. 주님이 이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다 하고까지 채워라. 그러니까 착 채웠더니 그 물이 갖다 주었더니 무엇이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자꾸 채워다 보면 그분이 뭐예요? 이제는 왕권 권세를 갖고 내게 임하시는 역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주의 내주하심이고 왕권 권세를 갖고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운동.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할 때 그 속에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이제 채워질 때 이제는 그리스도가 바깥에서 우리에게 잠시 감화 감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모든 삶에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도하시고 왕권 권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와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그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은 재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을 어디서 힘을 받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말씀도 잠시 볼 건데,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분은 육신을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진리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너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겠다. 이것이 계시록 10장에 하나님 두 증인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죠. 4장. 잘못했습니다.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자, 여기에 보면 17절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 한다고 했어요?
주를 영접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오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 특히 뭘 말하냐면 휴고, 주의 들림,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설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 먼저 봅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항상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진짜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항상 말씀은 문맥으로 보여야 된다. 증거를 찾아서 보여야 된다. 그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무지개가 떴지요. 그러니까 구름과 구름이 없으면 무지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무지개가 7색깔이에요. 하나님의 7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질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질 때 그게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말씀의 깊은 뜻으로 진리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공중이에요. 높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구별되고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면 이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요? 높은 곳이다. 그럼 그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높고 지혜와 지식이 높고 거룩하고 신령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저 하늘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는 것은 신령한 것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를 만나서 주의 뜻을 깨달으면 이제 내가 주와 함께 머물러진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는 자들이 나오고 산 자들이 나와요. 자는 자들이 여기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가지고 큰 하나님의 그 작은 계시록 10장을 봅시다. 요 말씀 표현이 계시록 10장이에요. 10장 1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과 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었대요? 여기서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을 입었다는 게 이제 뭔지 알죠? 뭘 입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 왜 내려올까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들에게 작은 책을 주려고. 자,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하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를 갖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표현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머리에는 무지개게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책을 갖고 바다와 땅은 뭐 했대요? 발로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이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하늘에 올라온 자들.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올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작은 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책을 갖고 오시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 작은 책을 갖고 올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하늘의 7 우레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7 우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진 이 책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의가 담겨진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쭉 봅시다. 그래서 이 책이 언제 열려지냐면 7째 나팔이 불 때 당신의 천사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7절 봅시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하시다? 이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끗하게 하고 진리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을 넘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말씀, 하나님의 이 작은 책이지만 하늘의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들을 모아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18절 이하에 봅시다. 9절 봅시다.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2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이제 11절에 그래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리라? 예언하리라 하리라. 자, 이와 같이 주님이 임하셔서 그 왕권 문서를 가지고 하늘의 그 비밀의 책들을 열어주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마다 깨끗하게 앉아. 이 사람이 죽은 자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적으로 기다렸다가 천년시대가 되면은 살아나온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무슨 7년 또 그 환란을 7년 환란이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 말했잖아요. 71회 중에 말씀 속에서 7년 환란이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7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일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지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다 율법 아래서 이 문자의 의미 속에서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이고 후 3년 반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 환란이 많고 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왔고 진리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역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와 같이 먼저 일어나. 그러고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이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아직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예요?
이제 그 후에 구름 속으로 끌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자는 자다라는 이 말에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죽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잔다라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잔다라는 것은 안식하고 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온 11절까지 열처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열처의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한번 요건 보고 갑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그거만 잠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면 물론 우리가 신앙 속에서 다른 해석도 있어요. 다윗이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은 다 뭐예요? 전쟁에 나갔을 때 궁에서 낮잠을 잤다 그랬죠. 낮잠을 잤다라는 것은 낮에 잠을 잤다라는 것은 그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죠. 낮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할 때잖아요. 햇볕이 강하게 있을 때, 싸울 때요, 일할 때요, 구원을 이룰 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낮잠 자고 일어나서 공중을, 저희 옥상을 거느다 밧세바를 보고 취하게 되는 죄를 범하죠.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잠을 봅시다. 한번 봅시다. 슬기로운 5처녀가 4절 5절을 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졸며 잤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졸고 잤는데 주님이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졸고 잤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깨끗하게 했는데 뭐가 되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내주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내 신랑으로, 왕으로 내 안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뭐요? 자꾸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삶이 뭐냐면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졸고 잤는데 왜 주님이 맞았냐면 이와 같이 준비되고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갖고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표현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자고 있다, 쉰다. 그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왜?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맞이하러 깨우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저는 깨달으면서 이 말씀 한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주일을 씨름했겠어요? 근데 다시 육신적으로 오시는 예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로 말씀에 정말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진리를 가지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오시는 분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죽을 때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임하시는 분. 자,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더럽혀지면 허물어진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더럽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이면 주님이 감화감동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는 그리스도의 감동이 오다가도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득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거하시냐고. 그래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 싹 들어오셔서 나를 신부 삼으시는 거예요. 이 부활, 이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많은 것들을 깨닫고 울었지만 이 말씀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는 입에서 정말로 너무 달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갖고 내 속에서 이루기까지는 정말로 배에서는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고 또 혹 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만 보고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16장입니까? 14장입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흐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확실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오게 돼요. 자, 14장 20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행한 것과 행하고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때로 없는 것 같고 주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까 이런 이게 있지만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혼인잔치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이 그릇 6그릇 육체 안에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 말씀의 물로 자꾸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온전히 나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새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행하신 것과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